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받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8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구원을 흔드는 적들은 무엇인가? 구원을 흔드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런 제목을 오늘 붙여봤습니다. 로마서 강해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로마서는 성경에서 황금과도 같은 책이라고 말을 했죠. 자, 로마서가 황금과도 같은 책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7장과 이 8장은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마지막 오늘이 아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죠.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요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른 부분 마태복음 먼저 강의하던 그것으로 넘어갈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30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되고 또 고난도 함께 받고 또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복음에 감춰진 비밀을 다 밝히고 난 후에 끓어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펜이 가는 대로 그 감격을 지금 적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에 그러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다고 또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투정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죄의 길로 다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여기에서 누구나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나 감당기 어려운 벅찬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심정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듯이
가슴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참, 이 말씀이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감격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이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가슴 벅찬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가슴 벅찬 가슴이 감격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뭉클뭉클 일어나고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를 올바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감격이 없다면 오늘 복음에 대한 마지막 이 설명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펜이 가는 대로 써내려갔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리고 얼마나 값진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무도 이 구원을 흔들거나 없앨 수가 없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구원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그 공격이 과연 어떤 것들을 공격을 하고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요약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3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렸을 때, 오늘날과 다르죠. 저희들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는 장난이 심했어요. 그때는 아스팔트도 없고 동네에 말이죠, 완전히 흙이죠. 흙바닥이었죠. 그런 데서 지금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넷플릭스에서는 굉장히 1위를 뭐 몇 주 동안이나 한 그런 작품이 나와가지고 난립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그 놀이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딱지치기 이런 게 나오죠. 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1편인가 2편까지 보고 말았는데 너무나 잔인해서 말이죠, 보고 말았는데. 그리고 너무나 이 돈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제가 보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뭐 놀이가 많죠. 뭐 자치기도 있고 구슬치기도 있고 또 말뚝박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다망고라고 그러던가.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편 갈라가지고 하는 놀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뭐 공부를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숙제 내주면 숙제 와서 한 30분 동안 해버리고, 그러고 나가서 해가 뉘엿뉘엿해지도록까지 저물도록까지 놉니다. 어머니가 이제 불러야만 들어가서 이제 저녁 먹고 그리고 골아 떨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일찍 퇴근이라도 하시면은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노는 걸 보고 물끄러미 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죠. 그 모습을 보면 힘이 나가지고 지다가도 이기는 거예요. 지든 게임도 이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도 신이 나는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세상에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귀는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까 하는 그런 의심을 만들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의심에 도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심.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변함없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둘이 정말 사랑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한 번도 서로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것을 아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절망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산에 안산에 그렇게 서로 신경질을 하다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남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아내로 집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정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내 아내를 갖다 배반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참 충성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늦게라도 돌아오게 되면은 왜 늦었느냐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합니다. 또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죠. 어쩌다가 길을 가다가 같이 가다가 남편이 다른 어떤 이쁜 여자가 지나가서 힐끗이라도 쳐다보기나 한다면 그걸 가지고 아주 싫어하고 뭐라고 그럽니다. 신경질을 내고 그러죠. 또 사업상 여자를 만나는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되면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에게 생긴 상처가 자꾸 남편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의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병이에요. 관계를 어둡게 하고 상호간의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간 믿었거나 믿은 지 오래되었거나 가릴 것 없이 이 의심 증세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러한 버릇은 결코 남의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32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사실을 미루어서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던 것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이 둘이니까 독생자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죠. 아들 하나인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예 자식이 하나인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건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식을 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한결같이 이런 얘기입니다. 10자식 10손가락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그 자식들 하나하나가 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 자식 하나가 10명 중에서라도 한 명이라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모른다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면 어떨까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불변이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불변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머물다가 새벽 일찍이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셨어요. 아침도 안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때 이제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또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말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그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찌하여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까? 라는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그러면서 이 산이 들려서 옆에 아마 산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너희들이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심 없이 기도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의심이 그만큼 우리 생활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33절입니다. 3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고발하리요. 그래서 송사한다고 옛날 성경에 나와져 있죠. 저 뭐예요? 고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소한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죄가 있어서 우리를 소송 간다는 말이잖아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해졌는데 우리에게 무슨 죄가 남았다는 것입니까? 근데 죄가 남았다는 거에 뭐예요? 바로 이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찌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 받지 못했다는 찌꺼기. 바로 이것은 죄책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로 죄책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완벽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죄를 지었으니 이제 구원은 틀렸어라고 해야만 상식적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어라고 하면 어딘가 잘못된 비정상적인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비춰질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를 날마다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물며 지금 죄가 짓고 있는데도 죄를 짓는데도 그런데 옛날에 지었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없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게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루다 보면은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기 전에 세상에서 바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주제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떠드는 것은 비유가 상해서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 교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에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죄를 짓고 여전히 사는데도 구원받았다고 한다는 얘기. 그들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 형제의 주장이 결코 옳다라고 하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 자신을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만 가능케 하신 것이에요. 죄책감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간혹 가다 아프면은 혹시 내가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식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한마디 칼이라고 했어요. 어느 것 하나 우리를 무섭게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무서움이요. 이 두려움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난이라는 말은 본래 고대인들이 트루빌륨이라고 하는 타작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타작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피난 나가서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추수 때 가을철에 추수 될 때 그때 이걸로 막 내리치더라고요. 돌깨질을 하도 돌깨질이죠. 근데 나도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왜 안 됐을까요?
키가 조그마니까 안 되더라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나 안 돌아가죠. 근데 무조건 내리치는 거 노력해요. 아주 세게 내리칠수록 그게 잘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변해서 뭡니까? 영어로는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위협에 대해서 견디는 것, 그것을 갖다 시련이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갖다 놓고 타작하듯이 두들겨 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심한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나오는 단어 곤고는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을 말해요. 미칠 것 같은 정신적 고통을 말하죠. 또 핍박은 박해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에, 적신은 헐벗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험칼 어느 것 하나 생명과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내놓을 만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과연 구원의 확신을 그대로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37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해군으로 전쟁에 참가한 브램프턴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해군에 참병해서 이제 수병이 된 거죠. 해군에. 그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전쟁에 참가한 그때 이제 그는 구축함을 타고 있었는데 그 구축함이 어느 날 전투 중에 완전히 침몰하게 되었어요. 그는 다행히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조그마한 나무 토막 하나를 건지게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매달렸어요. 자기 하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저 멀리서 자기 있는 대로 헤엄쳐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자기와 가까이 지내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살고 있었던 그 하나의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자기 있는 대로 오더니 그 나무를 붙드는 거예요. 자, 혼자서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서는 견디기는 쉬운데 둘이서 매달리는 날이면 어떻게 되겠어? 둘 다 빠져 죽고 마는 것이지요. 그때 브램프턴은 이름이 잘 안 되네, 발음이. 브램프턴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도 지금 죽고 싶지는 않네. 그러나 나는 죽어서 갈 곳이 정해져 있지만 자네는 아직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으니 죽으면 그대로 지옥행이네. 그래서 나는 자네에게 이 나무 토막을 양보하겠네. 그 대신 자네는 혹시 자네가 살아난다면 반드시 교회 가게. 교회 가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바라네. 그리고서는 그 나무 토막을 그 친구에게 건네고 파도 속으로 행방을 감춰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시드니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 직원이 기부금을 모으려고 어느 신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신사는 예전에는 실컷 욕만 퍼부었는데 돈 거들어 왔다고 막 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중하게 대접을 하고 선교비로 아주 큰 돈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의 시골이 너무나 희한해가지고 그 연유를 물었더니 신사는 우선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한 통의 편지를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브램프턴에게서 나무 토막을 양보받아 목숨을 건진 수병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그 수병이 목숨을 건질 것과 약속대로 하나님께 신앙을 두어서 뜻을 두어서 이제는 훌륭하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신사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조카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지난날은 너무나 많은 신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저질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힘닿는 대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교회에 나가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00년 동안에 수천만 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지구촌 곳곳에 가면 저 오지에 가면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뿐인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내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올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그렇게 못할 것이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친다면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도망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것이에요. 오늘 38절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뺏으려고 하는 세상의 그 어떤 도전도 물리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을 위해 내 생명을 내던진다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순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들이 닥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